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제목부터 큰 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뜻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고 무리에게 물으신 것은 침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시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가 세상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인이 죽임당함으로 자기를 믿은 자들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탐꾼으로 12지파 두목을 보냈는데 같이 보고도 다른 보고를 한다. 10지파는 땅은 비옥한데 들어가면 죽는다.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긴다. 불신앙은 정직하게 육안으로 사실로 볼지라도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죽는다. 신앙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고 승리한다. 오늘 우리는 보고 듣고 아는 대로만 믿는다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믿음으로 불가능에 맞서 승리를 취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뜻을 이루실까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영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더러운 영도 우리 육체 가운데 들락날락합니다. 근데 못 느낀다 이거죠. 뿐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간구를 통해서, 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셨는데 우리는 알지가 못해요. 감각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은 성령은 받은 사람만 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의 출발점이 어딘 줄 아느냐? 바람이 끝이 어딘 줄 아느냐? 모른다 이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느낌이 없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거죠. 임하시지만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게서 이제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이 낫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면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소리 지르면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천사가 나를 도와서 도무지 불가능한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통 팩트라는 말 많이 하고 있죠. 팩트가 무슨 뜻이죠? 팩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사실대로 믿고 사실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대로 믿고 사실대로 인정할지라도 죽습니다.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대로 믿고 사실대로 인정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는 천국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도 못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는데 하물며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이런 사실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가 필요해야 됩니까? 뭐가 더 플러스 돼야 됩니까?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되야 됩니다. 아니,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그것이 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부수적이다 이거죠. 왜 부수적이냐? 이거는 육체의 감각으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육체가 아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육체가 천국 갑니까? 육체는 천국과 상관없습니다. 육체는 육체일 뿐이라 이거죠. 육체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겁니다. 육체의 출발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딱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영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거죠. 본래 아담이 아니죠. 본래 사람이죠. 육체의 사람 말이에요. 정욕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때로부터 비로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아담이냐? 아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피가 함께 있는 자만이 아담인 것입니다. 그 아담, 자, 그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불을 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영은 다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영은 다 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겁니다. 동물, 식물, 사람의 육체는 다 흙에서, 이 땅에서 취했지만은, 그러나 천사, 사람의 영, 이들은 모두가 다 하늘에서 천사들은 지원받았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넣으셨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늘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영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겁니다. 오신 목적이 뭐냐?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읽었더니 왜 왔다 그랬어요? 내가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 일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 물론 아버지 이름도 예수요, 성령 이름도 예수요, 또 아들의 이름도 예수죠. 그러니까 인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일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뤘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에서 났을까요? 별개일까요? 하나에서 났습니다. 그러면 똑같을까요? 좀 차원이 다를까요? 차원은 좀 다릅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신 아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셨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루신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 이거죠. 그럼 아들의 무엇을 보고 구원을 얻는 겁니까? 아들의 무엇을 보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가 뭘 하는 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백성의 죄를 곧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 표적이 뭐냐?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이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아기가 자라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심 당하실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뭐냐? 그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아버지 품 안에 나오신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육체를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영원히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 아들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거죠. 그분만이 지금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길이다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일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뭐가 될 수 없다? 구원이 될 수 없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피를 터쳐야 피를 마시게 하지요. 살을 찢어야 먹여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 찢긴 겁니다. 그래서 피를 쏟아버린 겁니다. 내 피를 마시라면 안 찢어주고 어떻게 마십니까? 당신이 죽어줘야 우리가 그 살을 먹고 우리가 그 피를 마시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식인종 만들라 하시나?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원래 70명이 있고 또 12명이 있습니다. 근데 70명이 제자들은 이후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도무지 이건 무슨 말씀인지 내가 못 알아듣겠다, 가자 하고, 저가 어찌 자기 살을 찢어주며 저가 어찌 자기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겠느냐, 가자, 이건 뭐 도무지 못 알아듣는 말이야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제자는 뭐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그 말 할까요?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서 내 앞에 계시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으라 하니까 이해가 된다? 그 당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떡을 떼가지고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차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것도 지금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잡히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셔서 채찍에 맞아 살을 찢어지고 피를 쏟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살을 다 찢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셔서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 말씀이구나, 그때 이해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할 말이 너무 많다,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으나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천국에 있는 다른 말을 하지만 너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해 못한다.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 하신 말씀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도 답답한 것이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러나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비로소 너희가 내가 한 이 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내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한 그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셔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것 가지고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나타내실 텐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그때 임하시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그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비로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개구리 소리냐? 낮술에 취한 헛소리 하는 거냐? 무슨 소리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각각 우리가 난 곳 언어로 듣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어떤 사람은 저 로마에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여기저기서 나고 자랐는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왔다가 이렇게 모여서 듣는 보니까 희한한 소리 다 듣는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하는 그 말이,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저들이 하는 그 이상한 소리가 각각 우리가 듣는 난곳 방언으로 듣느냐? 이상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날술에 취했다고, 어떤 사람은 뭐한다? 어떤 사람은 바로 희한한 소리를 한다 이거죠. 그때 궁금해할 때에 시몬 곧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이상하게 여기느냐? 이것은 이미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느냐? 바로 지금 너희들에게 듣는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이다. 바로 그때 내용에는 성령을 부어준다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 성령이 마시니까 비로소 뭐라 한다? 새 방언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그 선지자들의 예언과 율법에 기록된 말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떠오르지고 조립되어서 그 입으로 막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비로소 그때로부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준다는 말씀이 그들은 알고,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떠오르니까 계속 막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3일까지도 그냥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전 각지로부터 몰려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거대 유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루에 얼마씩 3,000명이 침례받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이 침례받고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숫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리가 한꺼번에 막 몰려와서 침례받습니다. 자, 하루에 3,000명 침례를 주려면 어떻게 하세요? 제자 수가 많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12제자 11명 제자밖에 더 있어요. 그들이 침례지나면 얼마나 많겠어요? 또 5,000명 왔다면 5,000명 침례 주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5,000명이 아니라 아예 숫자를 아예 세지 못할 정도로 옵니다. 왜?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한 말이, 아니 저들이 지금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들이 난 곳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저들이 무슨 학문이 있느냐? 근데 어찌 저렇게 지혜롭게 말을 잘하느냐 이거요. 그들이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귀로 보고 사람의 느낌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몇 년 동안 같이 있다는 것은 안다 이겁니다. 그들의 지혜는, 제자들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인 무리들 앞에서 너희가 뭐하러 광야로 나갔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뭐하러 광야를 나갔더냐? 그 무리들이 광야를 뭐하러 갔을까요? 광야에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저 산에 있었던 것처럼 침례 요한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들에서 석청, 곧 돌에 있는 그런 꿀, 그리고 메뚜기, 아주 이슬과 그리고 풀잎을 먹고 사는 이런 메뚜기, 이런 것 가지고 아주 성결한 깨끗한 음식만 먹고 자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뭘 전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지금 나타났다 하니까 그가 엘리야냐?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그가 그리스도냐? 그가 어떤 선지자냐? 누구냐?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가봅니다. 그래서 갔다가 지금 예수님께 돌아온 그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뭐하러 갔느냐? 지금 이제 갈대가 아주 피어서 바람에 흔들릴 때가 됐죠. 가을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의 들판에 아주 갈대 구경 갔느냐? 그러면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가느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러 가느냐? 그들은 왕궁에는이라. 그러면 뭐하러 가느냐? 옳다. 너희들이 간 것은 선지자를 만나러 갔구나. 선지자. 누가 선지자죠? 침례 요한입니다. 선지자를 보러 갔구나. 맞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왜 선지자보다 나은 자입니까? 모든 선지자는 자기가 듣지도 못했고 자기가 보지도 못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서 읽게 되면요, 완전히 신약성경하고 거의 같다고 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다 이겁니다. 엘리야도 내가 메시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못 만났어요. 에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성경을 기록하지만 자기를 만나지 못했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마태복음 앞에 있는 책이 뭔 책이죠? 구약성경 말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하면서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400년 후에나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들은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낳은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왜 큰 자냐? 모든 선지자와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고자 했다 이거죠.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고 있는데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과연 침례 요한은 누구냐? 침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천사의 그 가르침을 받고요. 천사의 전하심을 받고. 근데 그가 안 믿으니까 벙어리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아이가 지금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침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리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여 피를 쏟아서 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뿌리는 것이 바로 양의 피입니다. 그 죽임당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본 것은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가 온 세상 죄를 담당하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 거라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누가?
침례 요한이 누구를?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의 앞에서 이와 같이 공개를 한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먼저 죽임 당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일지라도 천국에서는 아무리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공개하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겉으로만 알지 말고 속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은 자,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 자손들에게 내게 주겠다 한 그 약속의 자손들이 바로 애굽 땅에서 400년 만에 430년 만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러운 백성들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피할 수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승리한 겁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미국처럼 최고의 그런 나라 애국도 다 손을 바짝 들고 가십시오 하고 예 가시기 바랍니다. 금내나라 은내나라 예 가져가십시오 할 정도로 꼼짝 못하고 굴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끝마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바로 통일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해방이 된 것입니다. 노예 해방이 됐죠. 자, 그들은 또 홍해를 통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죽여왔던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도도하게 흐르는 그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수로 돌게다 기록한 그 율법을 그들은 받았죠.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다수가 율법이 자기들에게 오기도 전에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다가 망하게 됐죠.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겁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자들만 칼로 돌이한 것입니다. 이후로 그들은 또 순종 잘하면 되는데 그들은 또 이제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너서 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다 군사를 정비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첩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갔으면 그들이 보고가 같아야 됩니다. 그들이 보고는 뭐냐? 갔더니 땅은 참 비옥하고 기름집니다. 얼마나 비옥하고 기름지냐면은 표적으로 가져온 것이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포도 한 송이 얼마나 돼요? 두 손으로 들기 힘들어요? 한 손에 올려놓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가져온 것은 뭐냐?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혼자 못 들어가지고 막대기를 두 사람이 끼워가지고 양 앞뒤로 들고 온 겁니다. 이 정도로 기름지고 좋은 땅이 바로 그곳이라 이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그만 본 것이 아니라 키가 너무 장대해서 네피림하고 아낙 자손처럼 커서 도무지 그들과 우리의 키재기 딱 해보면은
벼에 붙어있는 메뚜기가 우리다. 그러니 그들과 전쟁했다가는 그들도 철병거도 있다. 우리 다 죽는다. 너무너무 강하다. 숫자도 많다. 그러므로 같이 12지파가 같이 갔지만은 10지파는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 귀로 들은, 그들이 느낀 그 사실 그대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하면 진다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입니까? 육체의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지식, 관련, 사실을 말하지만은 뭐가 포함하지 안 됐어요 지금? 믿음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들은 그것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보고할 때 가지 맙시다. 가면 죽습니다 하니까는 전부 다 그냥 아이고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죽이는구나. 저기 가면 다 죽었고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주려고 했던 그 약속들이 지금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두 지파의 두목인 요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맞다. 거기는 비옥한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뭐가 있다? 다 좋은 것이고 크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에겐 뭐가 없다? 그들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도 안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여호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고 우리는 가서 먹자. 그들이 다 준비해놓고 농사 지은 것 우리가 가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먹으러 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12파 사람들이 뭐예요? 자, 이놈들도 똑같은 놈이네. 이놈 죽이자.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알았어. 알았으니까는 너희들이 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19세 이상은 군대 갈 수 있는 19세 이상 20세부터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하는 40일을 하루에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엎드려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처와 우리 자식들이 그들에게 다 죽임당하겠구나 했을 때 걱정 마라. 너희 자식들은 안 죽는다. 너희 자식들은 저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못 들어가. 너희들은 들어가기 싫어했고 너희들은 들어가면 죽는다 했으니 그래 거기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어라. 불신앙의 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사실이고 귀로 들은 것이 사실이고 느낀 것이 사실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지식으로 들어갑니까? 경험으로 들어갑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은 것으로 가는 겁니까? 육체가 느끼고 보는 것을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거울이 되어서 우리도 이와 같이 10지파처럼 믿음을 실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한다면 패배다. 실패한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너희들이 영혼 망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우리의 힘을 얻고 내 능력을 얻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앞에서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이길 수 있다. 저들은 내 밥이다. 자, 그들은 가나안 땅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적이 어디입니까? 자, 수연이 목적이 어디요? 준비되어 있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지. 자, 목적이 어디요? 기도하고 있는 게 있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목적지는 지금 영원의 목적지는 저 천국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지금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지금 이루어질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의 지식을 총동원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총동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인치는 것은 주여 내가 다 했지만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인내력을 주시고 목표에 대한 샤망을 주시고 또 앞으로 면접할 때도 주여 내게 참으로 면접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면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환경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장래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데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믿지 아니하면 불신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의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의 결과가 어떠냐?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 망하는 것이고, 된다, 나는 반드시 내가 먹을 것이다. 저거는 저 학교는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럼 나는 들어가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거기 미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미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되면 아무리 약속했을지라도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미치면은 나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 열지파가 다 안 돼도 요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아니 괜찮아요. 나이 많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살아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살게 해서 들어가게 합니다. 요셉과 아론도 나이 많아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간 거예요. 시돈에게 부재다 이겁니다. 열지파 다 부정적인 관념, 생각의 결과라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뭐냐? 아, 나는 된다. 나는 반드시 들어간다. 저들은 내 발이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 밥이라고 여러분들이 먹으시겠습니까? 진수성찬 차리는 것처럼 먹고 즐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나는 반드시 저것은 내 것이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받는 사람은 손해라 이겁니다. 지금부터 딱 마음으로 정하시고 나는 거기야 꽂혔어.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이제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관념 갖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들어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표 정했으면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